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해요. 쉴만한 물가, 성령이 있는 곳을 말해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참 좋겠죠.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사탄들도 많고. 섬에 있으면은 섬을 볼 수가 없대요. 산속에 있으면 산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황하다가 오면은 이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때 가서 깨닫지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일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 교회만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진단도 해보고, 당장은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세월 속에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겪어봐야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이 힘들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이걸로 우리가 현실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 훗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25절도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보십니다.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다 들어봐요. 이거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자, 이거 맞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9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 방탕함 이것만 해도 15개가 나오네요. 15개 제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따라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계시에 민감해야 성도다. 성도는 성령의 계시에 뭐예요? 민감해야 성도인데 성령의 계시를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절해지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호색과 음란과 이런 열매에 노출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를 보면 알아요? 바람이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쓰레기가 날아가거나 그죠? 지푸라기가 날아가거나 그러면 이게 바람이 세구나 약한구나 알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주변 환경이 아무 변화가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행복해야 되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일 끝나고 얼마나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끌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니까 영이 살고 내 영이 사니까 내 육체가 살고 내가 강건해지고 다시 행복이 감사와 행복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힘든데 말씀을 듣다가 기운이 소생하거나 행복해진 것을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참 있다 들은 사람은 거짓말 같기도 바로 든 사람은 아직 그래도 들려고 노력한 것도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거의 쓰러져서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운이 확 나고 힘이 나고. 그리고 옛날에는 밤샘 철야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학생 때 밤샘 철야를 많이 했어요. 저녁 금요일 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 5시, 6시 새벽 일 끝날 때까지 하고 나서 학교로 가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은. 누가 하셔서? 함께 하셔서 참 신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받고 간 날은 힘들어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젊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얼마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주일날 쫙 와서 피곤이 싹 풀려지고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알았죠? 몸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는 동방박사가 천사의 별을 보고 따라왔죠. 성령이 이끌린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 마음이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아랫길로 돌아서 내려갔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에게도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지금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가서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나갈 때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또 내 귀에 달린 그 환상을 보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남경산 기도원 아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방 14개가 있었어요. 그것을 혼자 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혼자 졌어요. 어떻게 졌냐면 시초를 먼저 딱 해놓고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지붕을 먼저 싹 올린 다음에 그리고 안에를 다 펄었어요. 그리고 2층을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을 14개 넣고 방을 14개 넣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근데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거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평수는 그대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수만큼 2층으로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허술한 거기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2층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졌어요. 졌는데 참 방 14개가 들어가니까 문짝도 14개, 창문도 14개, 그렇죠? 화장실 문도 14개, 화장실 문짝도 14개, 그렇죠?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판넬값, 지붕, 철제, 철골, 2층 집이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거래하는 데가 부국 판넬에서 그냥 5톤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 돈을 못 들어가. 너무 길어서. 큰 그 트럭 있잖아요. 5톤 트럭. 긴 거. 거기에다가 그냥 다 실었어요. 다 제가 들어야 되는데, 탁 해가지고 싹 싸놓고, 위에 지붕 싹 씌워놓고 밑에 걸어야 돼. 지붕만 씌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붕 씌우기 전에는 우리가 못해. 지붕만 씌워놓으면 이제 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그런 법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치를 실었냐면 5,700만 원어치를 실었어요. 자재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김대성 목사가 기도원에 있고 나는 이제 5,700만 원을 싣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입금해야 출발한대요. 뭐를 해야? 돈을 입금해야 출발한다는데 전화했더니 돈이 없대. 기다리래. 뭐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부국 판넬은 저랑 워낙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신용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잖아요. 그걸 입금해야지 출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대성 목사님은 1,500만 원이 있었나 봐요. 1,500만 원. 얼마? 속으로 생각했대요. 1,500만 원이면 짓겠지. 근데 얼마라고요? 5,700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자재값도 비싸고 샌드위치 판넬도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5,700만 원을 30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돈 1,500만 원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등산 왔다가 등산 왔다가 화장실 좀 쓰겠다고. 뭐 좀 쓰겠다고? 화장실 좀 쓰겠다고 그래서 그럼 쓰시라고. 저 쓰시라고. 쓰고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기둥만 세워놨어요? 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기둥을 다 세워놨어요. 기둥을 다 미리 센치에 맞추게. 땅은 다 기둥이 낮아요. 그 낮지만은 머리를 써가지고 물시계, 물수평기 해가지고 센치 계산해가지고 기둥을 밑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고 그래서 공사하고 있다고. 성전 지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갔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봤더니 수표가
3,700만 원이 들었어. 얼마가 들었다고요? 3,700만 원. 와, 별일이 다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참 신기한 일이 참 많은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 건물을 질 때도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말 안 하죠. 성도님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봐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외부 성도들을 통해서 내부 성도를 통해서 기도 오신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 이해되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하루도 안 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의 연속이다. 무슨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이다. 그죠? 땅이야 빚을 내서 살 수 있지만 건물은 빚을 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재가 안 들어오면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다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설계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건물도 사실 뜯었다가 붙였다가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사가 너무 고마워요. 고맙죠? 그분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다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믿어요. 뭔가 우리가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지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고 너무 굶주리고 격분하여서 자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고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원망하고 아무리 왕을 원망해도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빛을 못 본대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빛이에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빛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역대하서 18장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아합과 함께 아랍과 전쟁을 벌이죠. 그죠? 연합군으로 사돈관계거든요. 딸들을 갖다가 사위를 갖다가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을 갖다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임금이 아랍을 갖다가 같이 물리치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도 같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때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종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서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청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자가 있나이까?
다 거짓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여호사밧은 안 들어요. 안 듣죠? 잘못된 것을 알아.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주죠. 그죠? 누가 저 아합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이렇게 끌어냈고 그런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18장 33절에 보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나가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갔죠. 그래도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평안히 궁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평안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궁에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사밧처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나이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고 출정하고 말씀을 먼저 묻고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의 인도를 받자. 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첫째는 성령, 둘째는 말씀,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양심의 인도함을 받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그랬어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양심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범사에 뭐를 따라 살았다? 양심 따라 살았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 따라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없을 때도 있고 말씀 성경책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이 성경이 없을 때는 뭘로 살았을까요?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 뭐가 율법이 됐다고요?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성가 그러는 것을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착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착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실로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사기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도 잘못된 것이다. 알았죠? 그래서 양심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착한 양심에
선한 양심에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양심이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고 찔리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자꾸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해봐요.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이 뭐라고요?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해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예? 너 남 힘들게 하면 안 돼. 너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돼. 너 성령님 힘들게 하지 마. 하면서 내 속에 양심이 나에게 증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자꾸 소리쳤어요. 야, 너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돼. 너 예수님 때리면 안 돼. 너 예수님 죽이면 안 돼. 양심의 소리가 있었죠? 아, 있었잖아요. 그죠?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누구의 소리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승리자가 됩시다. 알았죠? 오늘 양심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해봐요.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더 주시려는 기회인 것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선물을 갖다가 또 선물을 성경 비싼 것을 두고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성경책 7만 원, 8만 원 가잖아요. 왜 해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물해줬는데 그것이 금방 낡아졌대. 뭐 했다고요? 가죽으로 사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사줬대. 알고 봤더니 그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다른 거 갖고 다녔어 그 양반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사주더라고요. 성경책만 보면은 그 성경책이 헐스한 것만 보면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어떤 사람은 또 감기 걸린 사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힘들어하는 성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양심이 착한 사람들 같아요. 양심이 여린 사람들 같아요. 할렐루야. 양심이 여린 사람은 손해도 많이 보고 살겠죠? 그러나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나눠주고 꿔주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제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양심의 소리 좀 들으세요. 뭔가를 요구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